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너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 모습으로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늘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시간에 성령님께서 친히 저들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지금 상황은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완전히 끝난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낯선 그발 강가에서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혹시라도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는데 얼마 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답니다.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고 다 무너져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에게 남겨져 있는 소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릅니다. 마냥 약하고 무력합니다. 어찌해야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들은 바벨론 포로로 오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와 모욕과 굴욕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바벨론 그발강가에 앉아서 절망 속에서 지금 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회복시켜 줄 터인데 회복에 앞서서 너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희가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베푸신 복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매이기 싫다면서 주변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죄를 짓고 피를 흘리고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주의 백성인 저희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웃는 기회를 제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가증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 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그랬는지, 왜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임하게 되었는지 알고,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도덕적인 일과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시겠답니다.
저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셔서 일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오늘 드러내시겠답니다. 고국으로 데리고 가실 때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데려가면 뻔하니까 맑은 물로 씻어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룩하면서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곡식이 풍성해서 기근이 닥치지 않을 거랍니다. 성읍들에 지금은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었는데 성읍들에 사람이 거하고 황폐한 곳이 건축되어지고 황폐했던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거랍니다. 주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곳에 심는 줄을 알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히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약속했는데도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37장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다 잃고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겁니다. 돌아갈 고국은 예루살렘 성만 무너진 게 아니라 성전도 불타고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지고 오늘 바벨론의 한 주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더군다나 그들이 그런 상황일 뿐 아니라 대제국 바벨론이 떡 버티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무슨 수로 꿈깨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저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오늘 37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붙들어서 데리고 골짜기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사방으로 지나다가 보니까 그 지면에 뼈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뼈들이 다 뭐예요? 말랐더라는 거예요. 다 말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뼈들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수많은 뼈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삶의 자리에 마른 뼈다귀, 말라서 다 비틀어진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끝난 것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모습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반역하고 버티다가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에 죽고 남은 자들 중에서 쓸만한 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져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대할 것도 하나도 없고 마른 뼈다귀들만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났다, 희망 없다, 그런 판정이 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상태를 뭐하게 하셨어요? 자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왔는지 알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3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예수골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마른 뼈다귀들이 뒹굴고 있는데 그게 살겠느냐고 묻습니다. 소망이 끝나버린 마른 뼈다귀처럼 이제 다 끝나고 생명도 없고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백성들이 살아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삶에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 물질도 빈털터리가 되고 부도가 나고 건강도 잃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 끝났다고요. 이제 멸절되었다고, 소망 없다고, 그런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다 죽고 끝나 마른 뼈 같은 내 삶이 살아나겠느냐고 하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아니요 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라고 말하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또 그렇다고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건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어정쩡해서 예라고도 못하고 아니요라고도 말 못하고 뭐라고 됐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정쩡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돋고 그 위에 살이 돋고 그리고 그 위에 살가죽이 덮여서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시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랍니다. 에스겔의 말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고 그 뼈들을 놓고 우리 같으면 뭘 해야 될까요? 살아난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가서 남자 여자 구분해 놓고 뼈다귀를 비슷한 끼리끼리 좀 모아놓고 DNA 검사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말을 내가 그것에서 안타까운 이야기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들은 뭐라고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뭐하고? 대언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뼈들에게 대언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마른 뼈다귀처럼 우리의 말씀에 전혀 반응도 할 수 없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언하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사람 모양을 여기저기서 뼈들이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돋고 그 위에 살이 쌓여지고 그리고는 뭐 했어요? 살 가죽이 덮였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이건 더 무섭습니다. 강시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지. 차라리 뼈다귀가 낫지. 말씀만 듣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그대로, 대언하라고 한 그대로, 다른 자기 이야기 섞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났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저들에게 붙어서 살아나라고 하는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아멘. 살아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되었답니다. 아멘.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본래 원어는 르마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바람이라는 말, 호흡이라는 말, 영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들어갔더니 그 마른 뼈다귀들의 살이 돋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이 들어갔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른 뼈같이 죽었고 소망이 없는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아멘. 대언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위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위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저들이 죽은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이 마치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마른 뼈같이 죽었고 소망이 없어져 멸절되고 다 끝났다고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들어있는 너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그냥 들어가면, 그냥 끄집어내서 들려보내면 어떻게 될지 우리 하나님 뻔히 아신 거예요. 똑같이 옛날처럼 하나님이 그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해서 차지하게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그 가치를 몰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고 또 그럴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뭐라고 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저들 위에 뭘 두시겠다고요? 성령을 저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해서 고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랍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고 말한 대로 이룬 줄을 알게 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알게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이웃들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다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을 살려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성령을 부어 살아나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해 하셨던 그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웃었어요. 웃기는 소리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40년이 채 못 돼서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들려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습니까? 마치 말라버린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같은 그 기적을 여러분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마른 뼈같이 마른 뼈들로 살아있는 큰 군대로 만들고 바벨론 무덤 같은 곳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전보다 더 낫게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살려낼 수 없겠습니까? 마른 뼈들로 큰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무덤 같은 곳에 묻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개입하시면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정도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을 그저 마른 뼈다귀 같은 저들을 살려내서 큰 군대가 되게 하듯 오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무덤 속에 들어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15절부터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막대기를 세우고 하나로 합치래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BC 931년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입니다. 죽은 후에 르호보암 아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즉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유다를 비롯해 두 지파, 이렇게 해서 두 쪽으로 나눠져서 서로 대립하고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210여 년쯤 되었을 때 소위 BC 722년이 되면 아수르 제국에 무너집니다. 망하고 완전히 사방천지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남유다도 그 후 130여 년 만에 오늘 BC 586년에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던 저들, 둘이 그렇게 앙숙처럼 살고 있었던 저들이 이제 돌아와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한 왕이요 한 목자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다루게 되는 것 가운데 보면요,
에돔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또 기가 막힌 것은 마지막에 마곡의 땅에 있는 곡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상을 대표하는 모든 나라들이 치러 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내 백성이고 내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실 수 있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그분이 내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그분이 나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와 화평 언약을 맺고 한 목자 한 왕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주신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축복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마른 뼈다귀가 사방천지에 나뒹굴고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 에스골 골짜기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소망 없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다 멸절되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희망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른 뼈들로 여러분 살아있는 군대가,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저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무덤 같은 그곳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살려내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 주변에 마른 뼈다귀처럼 다 생명이 끝났고 끝났다고 무너져가는 수많은 이웃들을 향해서도 내 말이 아니라, 세상 철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태어나라고 주신 그 말씀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살아납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면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축복들을 더 불어주셨잖아요. 아멘. 그냥 돌아가서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하나 되지 못하던 저들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서 한 왕, 한 목자 아래서 사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그분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 2시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오늘 36장부터 40장까지인데 사실은 39장까지만 하고 싶어요. 40장은 다음 주에 연결될까 하고 너무 이어져서 오늘 끊지 않고 그냥 39장으로 끊을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메시지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축복이 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희망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서로 막 마저 떨어지고 살이 붙고 사람 모습이 되어갔잖아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잖아요. 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성경에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여러 모양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영창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몰랐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을 만나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마른 뼈다귀 같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내 백성이고 내 땅이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나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 그리고 건축을 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된 곳이 에덴처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머물고 축복이 머물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빈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기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마른 뼈같이 다 말라서 희망이 없다고 하는 저들 위해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임해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고국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기적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